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17쪽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는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차별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학연과 지연, 그리고 혈연에서,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인종차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인종차별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한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이 인종차별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라며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차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또한 더욱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사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외지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각박하게 대했던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지역 간의 차별이 더욱 두드러지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 차별과 혐오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요.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다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차별과 혐오, 그리고 억압과 핍박,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일명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점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밭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 두 종을 섞어서 함께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종 교배를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밭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무는 포도나무고
다른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이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서로 성질이 다르고 서로 재배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기게 되었을까요? 한 밭에 한 작물만 계속 심을 경우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고갈될 수 있어서 종종 작물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넓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따로 그 자리에 심긴 것일까요? 토양을 바꿔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 그루의 나무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만 심겨야 하는 이 땅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옳아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하나의 부정한 더러운 존재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질 만한 무화과 나무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는 많은 무리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깎아내려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수로부터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혐오가 되고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종교배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종교배의 이야기를 통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이 예수님께서는 허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경계로 인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있어 왔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말하는 그 질서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마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부정한 존재, 죄인이라 여겼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질서라는 것은 자신들을 높이는,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많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질서를 지키면 정한 것, 그 질서를 지키면 부정한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만연하였던 것이죠. 각종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고 그 기준들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구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특별한 존재, 기득권을 흔들려는 특별한 존재, 특이한 존재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은 인정받기에 합당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에는 그저 기준을 무너뜨리는 특별한 존재, 튀는 존재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간 사건이었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혐오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로마 총독부로부터 임명된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모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을 확인하고 통관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보가 요구하는 그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매기어서 그 차익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세리들이 동적인 다른 유대인들의 돈을 부당하게 갈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원수 중에 원수였고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기에 바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 또한 당시 질서와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흔히 말해서 이종교배를 통해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당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 모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른 민족과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 하셨던 그 율법을 타의로 어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인 일명 잡종들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질서를 깨부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의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들의 땅이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의 그 병을, 그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은 특별한 것이었고 질서를 벗어난 특별한 존재였던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라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의 법이 정작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차별하며 소외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특별하게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무화과 나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찍혀내버려질 나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차지할 뿐인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합니다.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 1년만 기다려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지요. 포도원 지기의 이 말은 무화과 나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할 이 무화과 나무를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원 지기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 열매를 맺는 주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마지막 판결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잘릴지
아니면 살아남을지, 이것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공동체에 섞어지기가 어려운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누군가, 이 사람 또한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도원 지기의 역할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들 또한 특별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한 장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일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이어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들 또한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서로에게 용납하며 인정을 베풀며 그들에게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지기로서 이어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할 때가 있지요. 주님, 그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김새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로서의 그 이어짐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어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